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석 달간 체류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이 있다가, 이 말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쭉 두루두루 교회를 살핀 다음에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었다가 이제 출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아 항에서 출발해서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배편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첩보를 입수를 한 것이죠. 그것도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바다에 던져버리면 끝나니까 그런 것을 첩보를 입수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럴 때에 다시 어떻게 하나 고민이 심각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가려고 했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무교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6월절 이후에 모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함께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6월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물 드리고 가는 그것이 지키는 중인데, 무교절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서 지켰습니다. 6월절 절기가 있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의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때는 누룩 없는 빵과 맛없는 음식으로 먹으면서 7일간 지킨 시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더 뒤섞여서 6월절을 하는 무교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단어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이들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이 바울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할 수 없이 바울은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로로 올라가서 저 북쪽으로 갑니다. 지금 가장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서 북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항구까지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드로아 가기 전에 바로 앞에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헤 바다를 건너가면 아시아에 있는 드로아 항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육로로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네아폴리 항구까지 가는데 장장 6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아주 꼬불꼬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 나이를 하면 60 내지 70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것도 또 바울이 병이 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 몸으로, 또 병약한 몸으로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정말 참 답답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쳐 줬는가? 아마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바울에게 알려준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에 바울이 회심한 이후 다메섹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 다메스커스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 다메섹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바울을 꼼짝도 못하게 해서 철통으로 체포할 조들을 만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가려고 하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성문을 다 지키고 있으니까 문지기들에게 다 돈을 뇌물을 수수해갖고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심지어 왕과 그의 귀족들까지 그렇게 뇌물로서 사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작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을 광주리에다가 태워가지고 성벽을 타고서 그렇게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보면 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피신해서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 먼 거리를 가도록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유대인들이 먼저 다른 배를 타고 그 다음 바울은 뒤에 있는 배를 타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배를 타도록 하지 않고 병약한 몸으로 걸어가게끔 하신 것일까? 너무 답답한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1차원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서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쭉 열거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각 지역의 대표들,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걸어가다가 무교절,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특징은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건 특징을 보면 여기에 이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도 이 빌립보 성에 누가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빌립보 성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육로로 걸어왔을 때 빌립보 와서 드디어 무교절 절기를 할 수 없이 여기서 머물러 지키게 되는데 그때 누가를 만난 것이죠. 이 바울이 보면 누가와 함께 움직일 때는 꼭 성경에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도 보면 드로아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 때는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났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예루살렘까지도 같이 갔고 예루살렘에서도 또 체포돼서 갈 때도 계속 갔고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 갔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만일 바울이 선박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면 누가를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이 누가를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누가와 함께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 이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도 자세히 기록을 했고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또 있었는 것을 상세하게 자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고 죄수가 될 것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심지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자기 간증하면서 설교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곁에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심지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을 뻔해서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276명이 죽고 다 배 파선할 때 그때도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누가가 사도행전 이 끝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그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특별히 하나님 누가를 만나겠다는 것은 굉장한 길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이 엄청난 가시밭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됐겠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섭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누군가 도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고통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수많은 여러 개의 옥중서신이라든지 이런 편지를 보면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이 그만큼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안정된 상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면 이 바울은 늘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언제나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또 그런 반대적인 일을 한다든지 그런 또 소문이 들린다든지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일이 생길 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 되라.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지 꿋꿋하게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귀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러한 발걸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